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여정입니다. 이 여행은 무려 40년에 걸쳐져 있죠. 지도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왼쪽에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집트인데 거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삼각형 지점, 그게 시내 반도인데요. 시내 반도 그 꼭지점에 있는 한 시내 산, 그래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1년 정도 걸리는 여정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고요. 그건 아마 이 시내산 무렵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이제 나온 지 1년 만에 출애굽기와 아마 레위기가 쓰여지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막 빙빙 돌면서요. 앞으로 39년의 여정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39년의 여정이 거의 끝나면서 모압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건너가기 바로 전에 40년 여정이 다 끝난 무렵에 민수기와 신명기라는 책이 지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민수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민수기는요, 한자처럼 백성의 수를 센다라고 하고 영어는 numbers죠. 그냥 numbers예요. 백성의 숫자를 세는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가 기록된 시간과 그 이유들이 이제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에서 민수기 1장 1절 그리고 3절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세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가 언제 있었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난 그해 2월 1일입니다. 그 장소를 이제 시내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할 때의 그 3절에 보니까 인구조사 대상의 이제 나이가 20세 이상 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어보라고 이제 숫자를 세운 이유는 거기에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하다.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사람의 수를 세어보기 위해서 숫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시내산 바로 제일 밑에 꼭지점 있는 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39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26장에 나타난 제2차 인구조사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는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는데요. 조사는 했지만 그게 인구조사가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데 그 1차 인구조사를 보면 그때 약 60만 3,550명 20세 이상 남자가, 그리고 39년이 지나서 2차 인구조사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1,730명입니다. 숫자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요. 39년 거의 40년이 지나면 좀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비슷해요. 그 이유는 1차 인구조사 때 세워진 그 1차, 우리는 그 사람들을 1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1세대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입니다. 39년 동안 불순종을 했거든요. 40년 사실은. 제가 오늘 민수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설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설교 들어가기 전에 지지난주에 3일 동안 민수기를 전체를 한번 쑥 빨리 통독을 해보면서 제가 본 민수기 전체의 주제는 이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아쉽게도 1세대들은요 출애굽을 한 그 순간부터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허송세월하다가 그냥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라고 부르고 있는 이 책은, 한국말고 영어도 민수기라고 부르니 숫자를 세다라는 이 책은 원래 원문에는 제목이 뭐냐면은 원래의 제목은 베미드바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40년 동안 일어난 일을 회고하면서 쓴 일이에요. 그게 불순종의 결과였다. 이러한 민수기의 배경과 결과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민수기 1장 1에서 3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잖아요. 이제 출애굽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전쟁에 나가 싸울 20세 이상 남자를 세워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자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면 굳이 이 사람들이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쟁취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네 나가서 전쟁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또 각 가정, 각 사회와 각 국가와 그리고 이 땅의 온 교회 중에 각 교회마다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에 임하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데, 잠언 26장 13절 15절은 이 게으른 사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라이온이 있는 거예요. 사자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리고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도느니라. 문에 있으면 옆에 그 경첩을 있죠. 힌지, 경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침대에서 막 배굴배굴 도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우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성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삶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학업과 일에 성실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무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있는데 시편 18편 1절과 2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설교 본문 민수기 1장 1에서 3절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놨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세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앞으로 있을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하신 것 같은데 다 순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물도 먹을 것도 없고 하늘에 해와 달도 없이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면 사람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 속의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새로운 2025년의 첫 달의 이 반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것보다도 계획 있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때 이 세상에서 또 달리기 하면서 금메달 따려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더 높은 게 있다, 고상한 게 있다 하면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나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향방 없는 방향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 아니고 싸우기를 권투 선수가 허공을 아무데나 치는 것처럼 안 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대충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를 믿는다고 마음에 아무것도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서 삶의 전쟁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눈에 보이도록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일일이 하나하나 그걸 60몇만 명을 누가 어떻게 다 셌대요. 그리고 다 기록했죠.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계획도 결심도 종이에 적어놓지 않으면 후지부지되고 가물가물해지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어렵게 되죠. 특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그래 성경 읽어야지 합니다. 성경 읽기표를 갖고 표시를 해나가면서 읽는 것과 그냥 성경 읽어야지 하고 읽는 건 정말 천지차이죠.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종이에 적음으로 그 목표가 가시화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할 몇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베껴 쓰는 겁니다.
왕이 성경을 베껴 쓰라고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목사님 앞에서 임금이 쓰는 거예요. 성경 쓰기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했다고 안 해놓고서 또 했다고 할까봐 레위기 제사장 앞에서 이거를 왕이 베껴 써야 돼요. 평생. 그 이유는 뭐냐? 왜 성경을 베껴 쓰라고 하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5년 중간, 이제 첫 달 중간 조금 지나가는데 아직 계획이 없으신 분, 올해 신앙의 계획이나 올해 삶의 계획 아직 없으신 분들은 종이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쓰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앞에서 본 인구조사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조사야 1차 인구조사를 딱 해보고 나니까 그 남자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이다 그랬어요. 이 1차 인구조사는 이집트를 떠난 후 1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다 결혼해서 부인이 있고 아이가 한 가정에 2명만 있어도 무려 최소한 약 250만 명이 넘는 출애굽기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죠. 옷을 위해서 옷을 짜는 것도 아니고 뜨개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생활을 1년 동안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들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들을 세어보십시오. Count your blessings. 우리가 받은 복들을 세어보고 또 기록함으로써 일기장에 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 있는 전쟁을 또 준비하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숫자에 상관없이 전쟁에 승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의 연속이죠. 취업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출근길도 전쟁통이다, 지옥철이다. 건강의 위협 등 많은 전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냥 돌멩이 5개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만약에 부인들이 있었고 아이들만 있으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을 먹이셨을 때에도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오늘 민수기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앞으로 무려 39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